이렇게 한번 서보세요. 제자훈련 우리 수료했는데 제자는 거의 한 1년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우리 수료했던 소감들 좀 같이 한번 듣고 같이 좀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랬으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 용환이부터 한번 할까? 사실 수료를 할 수 있는지 몰랐는데 여기 소개돼서 되게 배웠다. 제자훈련을 청년부 때 받았었고 그 뒤에 작년이 돼서도 원래 받고 싶었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랑의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사랑의교회에서 원래 제자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곡차곡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사랑교회에서 제자훈련 받게 되면 거쳐야 되는 사람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했었었는데 제가 쿠웨이트에서 현장 생활했는데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그의 상황이 좋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제자훈련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훈련은 그래서 이게 또 못 받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포기하고 있었는데 사실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이렇게 제자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어요. 좀 성실하고 근면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워낙 천성이 성실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삶에서 여러 가지가 좀 장애물이 좀 있었어요. 제자 기간 중에. 그래도 그 장애물을 이제 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으나 잘 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제자훈련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남은 살아갈 날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또 제자로서 훈련이 삶을 감당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말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적어가셨는데 죄송하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그 사람 교회에 처음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제1기 제자훈련 수요 예배를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경배 형제랑 원석 형제, 하연자에게 수료자들이 소감문을 발표하고 또 특송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사실 이 사랑교회 오기 전에 그 사람 교회 오기 전에는 제가 제자훈련이라는 것도 잘 몰랐고 관심도 좀 없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제자훈련 2기 수련생을 모집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좀 나는 주일 성수 잘 하고 하니까 나랑 상관이 없다. 이 정도로 신앙생활 잘하니까 괜찮다 해서 좀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 지원을 안 했었는데 주변에서 지금 같이 수료하신 분들이 같이 이제 동료하면서 같이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또 저를 설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성경에 대한 나의 무지함과 삶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생활이 제가 발견하면서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자훈련 기간 동안에 매주 숙제를 내야 했었었는데 그걸 좀 잘 못 내서 좌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리미리 하지 못해서 목요일 저녁에 밤새서 새벽까지 숙제하고 보내고 자고 약간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또 독서 숙제나 과제 영적 일기 등을 통해서 제 영혼에는 정말 건강한 양식들을 이번에 많이 섭취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확보하고 유지했던 경험도 있었는데 코로나로 교회 사람들 만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자 훈련반들은 줌을 통해서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제자 훈련을 하고 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했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수료 소감을 발표하는 이 순간 제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제자훈련을 수료하지만
개인적인 신앙 훈련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고 확신하기에 믿음을 가지고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을 좀 늘려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훈련생들을 위해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는 포기할 수 있었지만 매주 전화로 교제를 해주고 제자 훈련생 모임에서는 삶을 나눠주며 성경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었던 제자 훈련생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 무엇보다도 공동체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수강부분들 작성을 해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어디쯤 와 있는지 객관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여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잘 걸어가고 있는지 또 뒷걸음 치고 있진 않은지 또 방향을 벗어나서 다른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도무지 감이 잘 잡히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평생 그렇게 더듬거리면서 길을 걸어가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제가 말씀을 읽지 않거나 드문드문 기도하게 될 때면 왠지 하나님과 멀어진 것만 같고 나는 하나님의 친애하는 대상이 되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친교는 언제나 제게 불확실의 영역인데요. 그거는 되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마음을 다잡아봐도 좀처럼 마음이 놓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제자훈련이 끝날 때쯤이면 뭔가 더 견고한 기초 위에 내가 더 올곧이 서 있기를 바랬었지만 실상은 제가 제자훈련을 수료할 만한 자격이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훈련이 제게 가져다준 가장 큰 유익을 내가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게 기쁨과 감격보다 좌절을 더 많이 안겨주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기쁜 갈망만큼 나는 성령의 도움 없이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훈련이 힘에 붙일 때 저는 이 말을 계속 되새기면서 훈련을 계속 이어나갔고요. 훈련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가족의 대소사라든지 제 저질 체력으로 인한 컨디션 저하, 집중력 저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때로는 그런 방해 요소를 극복하기도 했고 그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 앞으로 나아가긴 했고요. 제자훈련을 받는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받지 않는다고 해서 꼭 그분의 제자가 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저는 어떻게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말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이고 싶었고 그분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제게는 제자훈련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제자훈련 첫 모임 전에 이렇게 제자훈련 할 수 있어서 감격스러워서 잠을 못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제자훈련을 하는 도중에도 저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 밑에서 제자훈련 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계속 격려해 주시면서 조금씩 앞으로 밀고 나가주셨는데요. 목사님 입장에서 우리가 늘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문화적인 내러티브 때문이든 개인적인 사정이든 그 어떤 이유에서든 말이죠.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우리를 너무 다그치지 않으시며 지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영혼을 목사님께서 진심으로 위하신다는 것과 또 언제 무슨 일이 생기든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도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깊어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양같이 자꾸만 길을 벗어나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밖에 하지 못할까 자책을 하게 될 때 원래 나는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깊이 자각하고 나의 멍에를 함께 져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한 발 한 발 그분의 길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쓰지 않은 건데 어제 목사님이 제자훈련 끝나시면서 소감 나눠보라고 하셔서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 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인데
제자 훈련 끝나고 나서 같이 했던 분들이 좀 편해졌다라는 게 가장 큰 수확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같이 엄청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다른 공동체 사람들을 편하게 느낄 수 있게 됐다는 것조차 되게 그것이 엄청 큰 뭐랄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훈련은 기본 자세나 동작 따위를 반복해서 익힘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반복도 되게 싫어하고 기본 동작 자세 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훈련도 매우 싫어해서 이제 살면서 딱 한 번 어쩔 수 없이 받았던 훈련이 이제 군대에서 훈련이 이제 다인데요. 그래서 제 작년에 제자훈련 시작할 때만 해도 이거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계기를 주셔가지고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진행할수록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좀 단순한 삶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해주신 거고요. 이거는 저에게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왜냐면 이제 밤늦게까지 더 많이 나한테 즐거운 일도 해야 되고 단순한 삶은 이제 의미도 재미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분한 삶도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해야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 복잡한 그런 성벽을 무너뜨린 이후에 굉장히 심플하고 넓은 초원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준이 바뀌니 생각이랑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이 세상은 허망한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너무 명확한 사실이 나머지 생각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SNS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니까 뭔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증명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서 앱을 사용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삶이 좀 단순해져 간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안식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건데요. 원래 내가 살아내려고 했던 안식은 좀 확실히 내가 하는 일들에 뭔가 안식을 이렇게 더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성취랑 생산 그런 내러티브의 반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성취와 그 생산을 기준으로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또 이게 단순한 삶과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이렇게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내지 못하면 또는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낸다고 하여도 그 동기가 과거의 절망 또는 영광 또는 미래를 위한 끝없는 준비에서 나오면은 안식이 영원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제자훈련 과정에도 내가 숙제를 해 나가는 과정, 영성 훈련을 해가는 과정 모두가 이거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안식과 그리고 성실성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게 아직은 좀 어려운데요. 승리랑 좌절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삶으로 계속 살아내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길의 끝에 니글의 이파리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외에도 하나님과 많은 관계의 변화와 추억이 생겼었는데요. 제자훈련 숙제를 이제 그 1년치 정도를 쭉 다시 읽어봤었는데 그때 나와 하나님과의 건조한 관계, 풍성한 관계 이런 다양한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 또 신기했고요. 이 훈련이 끝나고 이제 또 저와 이 교회 내에서 공동체 그 훈련을 또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자훈련은 끝났지만, 네, 이거를 이제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정말 복잡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 훈련이 정말 필요했던 것 같고 매일매일 또 이 훈련을 해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 2년 동안 받아서 감사하고 또 행복했습니다. 목사님과 또 동기생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기간을 제자반 식구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많았습니다. 먼저는 공동체의 존재만으로 안정감을 느낀 것이 감사했는데요. 목사님께서 제자반을 시작하기 전에 늘 줌으로 소그룹을 열어주셨는데 이때 한 주간 서로 한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나눔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전보다 자세히 알아가면서 우리가 서로의 삶을 아는 진짜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직장 생활이 지치고 힘들어도 금요일에 제자반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조금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했던 것은 일상 속에서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신 은혜입니다. 제자반을 시작하고 끝내는 기간 동안 코로나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더 커져가고 있던 저에게 제자반이 없었더라면 어떤 믿음으로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주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쉽지 않은 코로나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삶에 대한 겸손한 용기를 주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제자반이 끝나고 나서의 일상에 대해 고민할 때 뭔가 핑크빛 결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반 하면서도 수없이 넘어지고 답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나의 결단과 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했습니다. 이제 제자반은 끝이 나지만 앞으로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 제자반 동기들과 또 부사람교회 식구들과 함께 걸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료증을 좀 나눠줄게요. 제자반 수료했으니까 우리 대표로 맨 위에가 우리 혜원이 장혜원 수료증 장혜원 예수처럼 되며 예수처럼 살기 원하는 제자 훈련의 전 과정을 수료하시는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그 사랑교회 고상석 목사. 자, 우리 이거 여기 좀 있어. 자, 이지연 예수처럼 되며 예수처럼 살기 원하여 제자훈련의 전 과정을 수료하시는 사랑하는 동역자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2021년 12월 12일 그 사랑교회 고상섭 목사. 최지섭 예수처럼 되며 예수처럼 살기 원하는 제자훈련의 전 과정을 수료하시는 사랑하는 동역자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2021년 12월 12일 그 사랑교회 고상섭 목사.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음 김용환 수료증 김용환 예수처럼 되며 예수처럼 살기 원하여 제자훈련의 전 과정을 수료하시는 사랑하는 동역자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21년 12월 12일 그 사랑교회 고상섭 목사. 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수료증 김지은 예수처럼 되며 예수처럼 살기 원하여 제자훈련의 전 과정을 수료하시는 사랑하는 동역자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21년 12월 12일 그 사랑교회 고상섭 목사. 12일을 써야 되는데 내가 2일로 썼네. 좀 이따 일자 다시 써줄게요. 그 사랑교회 고상섭 목사.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같이 쭉쭉 나와봐. 이렇게.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다 쭉 한번 서보세요. 이렇게 다 같이. 자,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입니다. 때로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좌절의 순간을 만날 때도 있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주님,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더 강하심을 깊이 깨닫는 겸손한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 우리가 평생을 가야 되는 그 거룩한 길인 것을 생각하고 훈련을 통해서 이제 신앙의 기초 출발이 시작했는데 우리의 평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며 또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귀한 축복의 통로 또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다 되어서 세상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귀한 복의 통로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1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었던 사연을 깊이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의 평생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모든 말씀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축하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목사님, 제자반 수료하면서 오늘 말씀이 길면 안 된다는 그런 눈빛을 보내는데 제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 제자반 수료 예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기도 하고 약간 또 크리스마스 느낌 나지 않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면 그래서 약간 두 가지 효과를 좀 같이 좀 가져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로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인데요.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예전에는 저는 내비게이터 출신의 리더를 만나가지고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거의 제가 수제자, 저는 다른 걸 못해도 배우는 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명을 만나 전도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요. 그래서 건대, 그때 주로 건국대학 가서 전도했는데 건대 가서 그 호수 있는 데서 막 매일 30명씩 전도하고 내가 개발한 전도법만 해도 몇 가지가 있어요. 워킹 전도법이라고 걸어가면서 전도하는 거 뭐 온갖 거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세요? 우리가 도서관 간다 그러면 딱 아는 거지. 어느 정도, 얼마, 그럼 몇 분 안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걸 생각하면서 걸어가면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고 그렇게 아주 귀찮게 했는데 그때 한 번 잡은 물고기는 40분 동안 놓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막 배우고 그랬어요. 그렇게 제자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배웠어요. 열심히 배웠는데 성격이 내가 원래 성격이 그렇지 않았는데 약간 독해졌어. 많은 사람들이랑 좀 부딪히게 되더라고. 그리고 제가 제자훈련을 했던 사람들도 독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전도기계, 말씀기계, 뭐 암송기계. 근데 다 기계야. 그냥 정이 없어. 원래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 그냥 다 기계들을 이렇게 양상한 거죠. 거의 쌍칼 같았는데 이렇게 만나면 큐티했어? 말씀 봤어? 기도했어? 이렇게 점검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두 가지가 낳게 돼요. 그러면 그런 어떤 강한 훈련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율법주의 그냥 이렇게 떠나면 튕겨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튕겨나가면 이류 신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이렇게 반율법주의자로 그렇게 삶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대로 살면서 튕겨나. 나사를 너무 쪼으면 이렇게 풀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 중에 가나안 성도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쪼은 거야. 그러면 이게 다 풀려버린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 따라오는 사람들은 아주 율법주의자가 돼요. 나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너희하고는 달라. 그런 교만.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과 은혜의 칼날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다 둘 중에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 둘 중에 한 가지가 돼요. 그래서 훈련을 열심히 했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 하는 말이 다 맞아. 정말 올바른 소리만 해. 근데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진 않아. 그러면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그 삶의 동기가 교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둘 다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야 돼요. 인간의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야 돼서, 제가 훈련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가는 것.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그것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자반을 마치게 되면 나는 이제 이 단계를 끝냈어. 나는 이 1단계 끝냈어. 나는 이제 2단계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제자 훈련을 잘 받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수료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수료를 못할 것 같은데 수료를 했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아주 흐뭇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건전한 방식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제자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출발. 그래서 TGC에서 나온 이 글인데,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 크리스마스는 그냥 단순히 탄생한 게 아니라 but about the coming, 오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의 주제는 단지 태어남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출발이죠. 왜 찾아오셨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서 오셨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출발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늘 얘기하죠. 성경을 딱 펼쳐요. 그냥 성경을 딱 펼쳐서 나오는 모든 명령법을 다 찾아봐요. 너희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모든 명령법을 다 찾아보면 그 명령법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해!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그 우리가 행하는 모든 동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던 이 10계명의 1계명이죠. 이 1계명이 10계명의 전부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혼나겠구나,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내가 심판을 받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 3장이고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먼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건져내셨던 여호와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게 하는 삶의 동기가 되는 거죠. 순서가 뒤바뀌면 신앙은 완전히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요한 1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하는 삶의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이게 힘드냐면 우리가 태어난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없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것이 이 삶의 방식인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PD수첩에서 나온 이 영상인데 종교 탐구 영역이에요. 다음 중 어느 교회의 신앙 훈련을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가 4가지 사지선다가 나왔습니다. 1번 똥먹기, 2번 공동묘지에서 매맞기, 3번 백도시 불가마에서 버티기, 트랜스젠더 바에서 전도하기. 1, 2, 3, 4. 다음 중 어느 교회의 신앙 훈련을 모두 고르시오. 정답이 4가지 다예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그 똥을 먹고 공동묘지에서 매를 맞고 불가마를 버티고 트랜스젠더 바에서 왜 전도를 해야 되냐 하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40의 감한 매를 내가 한번 맞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그 고통을 당했다는 그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 그대로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기 싫어하는, 가장 못하는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여기 있는 리더십들은 목사님에 대한 절대 충성이 있죠. 이 교회는 우리를 그렇게 보지 마라. 이것은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비난에 불과하다. 우리는 다 만족한다는 거죠. 왜 만족하죠? 그것이 훈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다 4가지 훈련을 다 받은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똥을 먹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공동모의에서 매를 맞고 그걸 다 한 사람이 가지는 삶의 가장 큰 동기는 뭡니까? 나는 너와 다르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다. 우리 목사님은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다르다. 그런 철저한 비복음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치는 거죠.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던 그것이 신앙의 탈을 덮어쓰는 거죠. 강한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한 훈련은 사람을 독하게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일 뿐이에요. 전혀 훈련이 없으면 또 변화가 없겠지만 훈련을 강조하게 되면 더 문제가 생겨요. 율법주의자가 될 확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율법의 칼날을 위해서 춤을 추는 것. 그런 균형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균형이란 말이에요.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야지. 막 내가 뭐 그래야지. 그래서 열심히 뭘 해야지. 그 영어 공부하듯이 그렇게 신앙 훈련을 해서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왜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면 그들의 부르심은 자신들의 헌신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택하심으로 시작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다 그리스도의 택하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훈련받은 사람은 제자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원화되는 거죠. 아까 우리 혜원이가 얘기했듯이 제자 훈련 받는다고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자 훈련 받지 않는다고 예수님 제자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정말 좋은 얘기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교회의 리더십을 세워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서 어느 단계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런 선택이 먼저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 신뢰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아주 형편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기본 전제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근데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히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게 복음의 정상이죠. 근데 인간은 늘 교만해서 율법주의로 늘 돌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좀 큐티하고 내가 좀 말씀 보고 내가 뭔가를 하면 뭔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삶의 착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죠. 나는 정말로 연약한데 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게 대위 명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이 위에가 두 가지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때 나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할 때 이때 나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슈퍼특공대라고 있었는데 여러분 저랑 세대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전혀 모르겠죠. BA라고 있었는데 BA 나오는 그런 근데 그 BA가 나오는 슈퍼특공대라고 A특공대 전에 있었어.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 전기 충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래 충전을 쭉 하면 배터리가 차 이렇게 자기에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쏘면 이렇게 쭉 나간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배터리가 쭉 차서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쭉 쏘면 세상이 박살나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도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성취해도 교만하지 않죠.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의 균형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좀 드리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된 구절인데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내 인생을 만지고 내 인생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좀 알았습니다. 한 번도 내가 귀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난 어릴 적부터 뭐 잘하는 게 없었거든. 뭔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잘하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형과 누나가 있었는데 저는 뭘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도 뭐 형제가 3명이면 그래도 뭐는 좀 잘하는 게 있어야 돼. 욕은 좀 잘했지 내가. 욕 잘하는 거 외에는 뭐 이렇게 뭐가 없었어요.
뭐 그렇게 쭉 자랐기 때문에 내가 참 이 존귀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잘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이 귀하다고 생각이 들지 못했겠죠. 근데 내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정말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좀 알았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막 고치며 이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 할 성경 구절이 있을 만큼 예수님이 온 사람들과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막 고치고 계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이 쭉 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다 move with the compassion,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긍휼함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 이 단어의 어원은 뭐라 그럴까요? 내장, 창자란 뜻이에요. 창자. 그러니까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할 때 예수님의 이 창자가 이렇게 흔들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창자라고 하면 그 창자가 끊어지는 같이 아프다 이런 표현하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도 왜 창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 인간의 가장 가운데 여기 창자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가운데가 힘들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린 마음에 20몇 살쯤 됐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그 능력의 예수님이 막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세상이 막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신나야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서 병 고치고 막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면 막 신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좀 이렇게 이해가 처음에는 잘 안 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냐면 이 무리를 봤는데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목자가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하나님께 청해서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내 마음에 이렇게 타왔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마음을 아파해야 될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해야 되는가? 일꾼이 없기 때문인 거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그들의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치료해 줄 일꾼들이 없다.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습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만큼의 어떤 일꾼이 없는 거죠.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빌립보 교회에게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는데 이 사람은 나처럼 너희를 생각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언급하죠. 그들은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나 이 디모데는 나처럼 너희를 생각할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그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나를 계속 힘들게 했습니다. 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야 될까? 그거를 조금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일꾼이 되는 거죠. 주님 부족한데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 돼야 되겠다. 내가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뭐 내가 세상 가운데 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덜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일꾼이 없어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막 다른 것에 신경을 쓰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이 땅에 그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지 않아서 일제 치하에 있는데 내가 막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막 신경을 쓴다면 그것을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 은혜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우리가 삶을 그리스도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좀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삶을 좀 묵상해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쭉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삶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깊이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목숨을 내가 내어주려 하려 함이라 했던 그 삶이 아름다움으로 내 안에 이렇게 확 다가와야 된다. 그러면 내 안에 그 아름다움이 심어지면 내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많은 크고자 하는 자라 낮아지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삶이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자유의 초대인 거죠. 그런 아름다움이 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심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이 좀 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내가 열심히 말씀 봐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렇게 삶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말씀을 볼 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가진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느끼게 해달라.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 인생의 어느 날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우리가 리딩 지저스 가지고 소그룹도 하고 성경을 하루에 5장, 그 다음에 그렇게 바쁜 사람은 핵심장 하나만 읽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열심히 좀 해보세요. 우리가 작년에 그래도 성경 한 번 다 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성경을 한 번 다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는 걸 따라 한 4번, 5번, 6번 정도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대한 내용이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게 돼 있어요. 좀 알아야지 깊어지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막 판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안 느껴져.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대한 그 깊은 이해가 좀 부족하면 그걸 가지고 뭔가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 갑자기 하나님이 찌릿하게 뭔가 나한테 뭐를 확 줘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내가 막 인생을 한 번에 헌신하는 그런 걸 원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수학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체를 알아야지 이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을 좀 읽으면서 한 가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삶에 좀 느끼게 해달라고.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 읽을 때 그것을 계속하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점점 그래서 어떤 계기가 없더라도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그렇게 쓱 든 거예요. 그것이 삶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날의 주와 같이 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선택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어, 우리가 매료되어 우리의 인생을 주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 같아서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가장 귀한 보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 사로잡힌 바 된, 그 매료된, 그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우리가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은 이 땅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가슴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될 수 있게,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벌레 같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며 그 은혜와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깊이 경험하며 우리의 평생을 그리스도께 드리기를 기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